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냥 이어서 교독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말을 하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합니다. 내 슬픔이 크고 내 마음속에 진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지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 자매들 곧 혈통상의 내 결례를 위해서라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 딸로 성신적으로 그들에게 영광을 보이시고 여러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여러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조상들의 후손이고 혈통으로 볼 때 그리스도께서도 그들한테서 나셨습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의를 뒤쫓아 구하지 않은 민족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민족에 기초하여 얻은 의를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로 이끄는 율법을 뒤쫓아 구했지만 율법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행위에 기초하여 그것을 뒤쫓아 구했기 때문입니다. 걸림돌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울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게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러니까 9장 전체죠. 사실은 9장 전체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화성 배우가 주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의 삶이 싫어서 그 주인공이 뉴질랜드라는 그 나라로 떠나요. 그 유학을 갑니다. 자기가 자비량으로 이렇게 유학을 가는 모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 상사가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계약과 재계약과 그러니까 정직원이죠. 정직원의 어떤 그 조건에 맞춰서 막 이렇게 부당한 요구들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 여러 부조리한 것들이 한국 안에서는 있어서 나는 싫어서 이 한국을 떠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만나요. 거기에서. 그래서 주인공은 뉴질랜드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도 또 한국에서의 삶이 그립고 걱정되기도 하고 또 잠깐 한국에 넘어왔을 때 또 자기가 동창을 만나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 동창이 죽기도 해요. 계속되는 시험에서 낙방 때문에 결국은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힘든 점들 이런 것들을 그려낸 그런 영화입니다. 참 이 영화를 보면서 한국의 청년들이 참 마음이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가슴 아픈 삶을 살고 있겠구나. 뭐 공무원 시험, 임용 시험 이런 것들의 관문을 넘어야 되는데 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뭐 직장에서는 뭐 계약직이냐 정직원이냐 뭐 이런 것을 놓고 계속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런 삶. 그리고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결혼 후에 인생은 어떻게 그려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막막한 지점들에
우리 청년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고 애달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한 설교에서 한국이 정말 많이 아프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아프다고 표현하셨어요. 젊은 부부가 되어서도 집 계약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간신히 집을 전세로 구해요. 근데 2년 정도 살고 나면 집주인들이 지나치게 그 보증금을 올려요. 월세를 올리든가 뭐 전세금을 올리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구하지 못해서 또 2년 만에 또 다른 집을 구하고 또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의 그 설교에서의 그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렇게 집주인이신 분들, 임대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은 없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들도 똑같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아주 냉혹하게 사람 그 임차인들에게 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또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것을 계약을 조제하는 가운데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참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에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재철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초청받아서 가서 설교를 하면서 꼬집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으셨던 어떤 권사님이 마음에 새로워진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건물을 그러니까 그 집을 한 20개 정도를 갖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 뭐 작은 하숙집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20채 정도를 운영하시면서 거기서 나오는 세를 가지고 살고 계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듣고는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혹 그동안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또 뭐 부당하게 그들을 거리로 내모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찔림이 있더래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자신이 어떤 그 임차인들에게 절대 그들이 스스로 나가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월세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셨답니다. 아마 이 권사님의 마음 속에는 그러한 지점이 있는 거죠. 제가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청년 세대들에 대한 어떤 뭐죠? 연민, 긍휼함, 또 뭔가 더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있지 못한 약간 미안함 이런 마음들이 들었다면 이 권사님도 그 임차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인에 대한 고통을 가슴 깊이 공감하면서 그들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바울은 사실 그런 긍휼함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뭐를 굉장히 우선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보이냐면 자신의 성공,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좋은 입지를 다지고 좋은 어떤 명성을 얻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에 의해서 살았던 것은 아닌가? 왜냐면 그 욕심이 너무 지나치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런 긍휼함이 좀 부족한 약간 폭주기관차 같은 그런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해갖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해서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민족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포함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아주 절절한 슬픔을 가지고 써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분량 가운데 이 9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자신의 고국, 자신의 동포들의 어떤 구원받지 못함, 그들이 지금 구원의 어떤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과 그 슬픔이 얼마나 애절하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넣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말을 하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합니다. 내 슬픔이 크고 내 마음속에 진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지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 자매들 곧 혈통상의 내 결례를 위해서라면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 표현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3절의 표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끊어지더라도 그들이 돌아오면 좋겠다. 이 말은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거죠. 난 예수님한테 끊어지고 싶어.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정말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지더라도 자신의 그 동포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2가 OTT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기뻐할 일이죠. 그동안 여기 안 나와 계속 광고만 하고 조금 잔혹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진짜 잘 만든 시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2를 보면서도 이게 또 약간 그 스토리가 비슷하고 좀 진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하면서 무슨 거기에 캐스팅도 너무 좋았지만 그 내용 구성하는 면에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시즌 1은 그런 거죠. 삶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상금이 456억이라는 것을 보면서 처음부터 그건 모릅니다. 근데 한 명 한 명 죽어갈 때마다 이 천장의 저금통에, 돼지 저금통에 쌓이는 게 보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점점점 뒤집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한 명당 1억 해갖고 그곳에 모인 456명의 상금을 주인공인 성기훈이라는 한 사람, 이정재 씨가 연기한 그 성기훈이라는 한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너무나 이 사람에게 힘들었던지 그 큰 456억을 받고도 한동안 그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아요. 은행장이 성기훈을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일반 계좌에 456억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엔 이자가 별로 없으니 좋은 상품으로 옮겨서 혜택을 받으시라. 그러니까 그 돈을 은행이 좀 돌리고 싶은 거죠. 쓰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성기훈이라는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 10,000원만 꺼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456억이나 그 금액을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장에게 10,000원을 꾸는 게 너무 이상한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장도 당황하고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요. 근데 꺼줘요. 그러니까 이걸 한 푼도 쓰지 못하는 그 주인공의 모습을 계속 그 1편이 비추면서 끝이 나거든요. 이 편의 그 시즌 2에 오면은 왜 그 돈을 못 썼냐?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내가 정당하게 그 게임에서 이겨서 그것을 해낸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자기가 죽이고 그 돈을 받아낸 것처럼 슬퍼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리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딱지치기 남이죠. 모집책인 그 딱지치기 남자, 공유를 찾기 위해서 2년 동안이나 막 사람들을 풀어서 찾아다닙니다. 지하철 구석구석을. 왜냐하면 다시 게임을 하려고요. 왜 그러냐? 그 게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그 게임으로부터 구출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게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모두에게 알리고 데리고 나오기 위함입니다. 모두 안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만 지금 너무 빨리 보고 얘기하니까 스포하는 느낌인데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예고편 정도예요. 제가 이제
치면서도 요건 딱 예고편 정도야. 예고편에도 그런 거 다 나오거든요. 왜냐면 그 속에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정말 창자를 뒤트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456억이나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냥 해외로 가서 편안하게 그 돈을 천천히 쓰면서 살아가면 되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로하고 다시 그 게임에 참여하는 거죠. 456억을 갖고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바울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456억을 받은 것처럼 바울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그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괜찮아, 나는 괜찮아, 구원받았으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괜찮아, 난 천국 갈 거거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받고 있고 나는 가지고 있지만 그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절한 마음을 갖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4절과 5절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 딸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보이시고 여러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여러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조상들의 후손이고 혈통으로 볼 때 그리스도께서도 그들한테서 나셨습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를. 아멘.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의 책에 이스라엘은 딱 한 줄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는 그 주변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 그리고 여기 중동 지역에 있는 여러 메소포타미아 같은 그런 나라들 다루다 보니까 이 나라의 역사를 다룰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딱 한 줄 나와요. 그 나라에 다윗과 같은 왕이 있었다 이렇게. 저도 읽어본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아들,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영광을 보이시고 언약을 맺어주셨고 율법을 주시고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분명히 이거는 그들의 장점이고 혜택이고 은혜입니다.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혈통에서 나왔어요. 예수님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혹시 난 되게 기이한 현상을 한번 본 적이 있다. 파도가 쳤는데 그 파도가 한 50초 동안 멈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다. 이런 거나 새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아름다운 하트 모양을 그리면서 날아가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다.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생에서? 저는 대구에 갔는데 한번 딱 제 친구 때문에 대구에 갔는데 그 지형이 달라서 그런지 정말 밤하늘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질 무렵에 정말 온 세상이 빨개지는 것을 봤는데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그때 한 번. 그게 설교 작성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는 운전하고 있고 저는 그때 운전 못할 때라 제 친구가 운전하고 있고 저는 철없이 뒤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걔는 피곤할 텐데. 그래도 제가 이게 도로를 딱 대교를 이렇게 딱 돌아서 내려오는데 그때 깼어요. 근데 와, 눈앞에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열받았겠네, 그렇죠? 깨자마자 야, 하늘 진짜 멋있다 막 이러니까 더 열받았을 것 같아요. 난 지금 운전하느라 하늘도 못 보는데 근데 진짜 기이하고 멋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기억할 수 있는 그 기이한 어떤 자연 현상이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이한 자연 현상들, 이런 것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주 시시때때로 보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 놀라운 선택이에요. 근데 그 놀라운 선택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양육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떤 지금 지경에 처해 있는 겁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로부터 계속 전달되고 있는 그 언약이 드디어 성취된 그때에 그들은 그 언약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원의 약속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어요. 30절과 31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네,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혀 의를 쫓지 않았던 사람들, 그냥 일반 은총에 의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또 자신들의 뜻대로 어떠한 법전과 규칙과 어떤 생활 양식들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하지만 그게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의고 행정이었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태초로부터 그렇게 일반 은총에만 의지해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참된 의를 모르던 그 이방인들이 지금 이제 그 의를 알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율법을 쫓았고, 근데 잘못 쫓아서 그 의에 이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애절하게 가슴 아파하고 있는 부분은 이건 거예요. 내 동포, 내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이젠 참된 의에 들어가는 길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영적인 가난한 상태에 이르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바울은 이 지점을 그냥 건너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걷는 교회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끼리만 좋자,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향한 애절한 마음, 또 미안한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시작했고 그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는 라면 나눔을 하는데 계속 오셨던 분들만 옵니다. 근데 그분들이랑 조금씩 친해졌어요. 그거는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좀 자기의 이야기를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요? 이땐가 하나님을 전할 땐가 이러면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목사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분은 이 교회가 교회 공간인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요? 이러면서 말을 걸었던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으로도 제가 좀 마음이 이렇게 좀 헛헛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몇몇 분들이 더 와서 좀 더 라면도 나누고 그분들이랑 친밀도를 쌓아가기를 계속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잠깐 차에 사놓고 올리지 못한 라면을 가지러 내려갔습니다. 근데 5명의 중학생 남자아이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밥 먹었니? 하고 물어봤어요. 먹었대요. 그래서 라면을 못 끓여줬습니다. 다음에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라면을 끓이는 건 우리의 의입니까? 좋은 일 하시네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뭔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왜요? 그들을 이 교회의 교인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처음엔 속이는 것 같죠. 교회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 있고,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교회를 이 공간을 좀 누리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건져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왜요? 이 세상이 물질적으로는 좀 더 부유한 인생으로 삶으로 흘러가고 있고 뭐 물질적으로는 뭐 라면 못 끓여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하지만 점점 더 영적인 가난한 상태에 이르러가고 있는 그 이 현실을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중고등부 청년들의 그 복음화율이 3%대가 안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97%의 사람들은 영적인 가난한 상태에 이르러서 그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만둡니까? 바울처럼 그들을 향해서 애달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인생에서 자기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파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왜요? 자기가 생각하기엔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던 이쪽으로의 땅끝은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곳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니라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의 발은 평생을 걸어 다니기만 했습니다. 이제 어디 하나라도 더 어떤 한 성읍에라도 하나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울어야 산다입니다. 우는 사람이 살아냅니다. 우는 사람이 그 공동체, 그 민족, 그 가족을 살려냅니다. 제가 너무나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을 향해서 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족의 상태가 뭐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으로 이렇게 막 얼룩져 있는데 자기 가족을 향해서도 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꽤나 되더라고요. 아, 우리 그냥 가족은 그래요. 우리는 그냥 그래요. 안 고쳐져요. 그 너무 여러분 가족들이 더 힘든 거 아시죠? 그럼 제가 외부인인데 그 외부인으로서 그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아, 절대 안 들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알지 못할 거야. 우리 아빠 못 만나봤잖아. 우리 엄마 모르시잖아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향해서 울어야죠.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뭐 세계적으로 뭐 이런 경제 성장을 이뤄낸 적이 없다. 이렇게 빨리 민주주의로 전환된 그런 나라가 없다. 그런 자랑이 너무나 무색할 정도로 나라의 정치적 현실이 너무나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 정치적 현실로 인해서 경제적 현실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냥 욕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향해서 애달파하면서 울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또 어떻고요? 울 수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크게 2번 우셨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어떤 상황, 그 군중들의 상황을 보시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자신의 고국, 자신의 나라의 도성이 몇십 년 후면 로마의 한 장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힐 것을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래서 멸망할 것을 모르면서 지금 잘 사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2 나라를 꼽았는데 그 나라 중에 하나가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서울과 일본의 도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영화의 제목은 한국이 싫어서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막막하고 비참한 현실에 살아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저 어린 아이들을 책임지냐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 사회가 언제 사라질지도 저는 참 너무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창자가 뒤집히고 뒤틀리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좀 더 고생스럽고 내가 좀 힘들고 아프더라도 이 현실, 이 세상의 아픈 현실을 위해서 하나님, 저는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저 어린 아이들이 저는 마음에 걸리고, 또 중고등학생들이 저렇게 복음 없이 길거리를 방황하는 모습이 저는 마음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좀 와서 위로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기 빛이 되어 있는 한강소설도 들춰보고 슬램덩크도 보고 아직 안 샀지만 뭐 그러면서 우리 공간이 그런 위로를 전달하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여러 젊은이들, 장년이들 다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여러 아파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제대로 아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아파하고 있는 그곳에 작은 소망이, 윤활유가, 빛이 될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